어느 날 주머니에는 $5 83센트밖에 없는 가난한 벨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렵지만 미래에 그는 연극 무대를 연출하는 그런 연출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우연히 잡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잡지를 보니까 그 잡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명한 은행가 오토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백만장자는 예술가를 도와야 한다. 그런 문구가 그 사람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벨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그 오토 칸에게 자신의 예술을 지원해달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극 무대 연출가가 되고 싶은 꿈과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편지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토 칸이 그 편지를 받고 벨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비용을 대고 당신이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벨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 오페라 무대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주 성공적인 무대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최고의 연출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참 비관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어떤 처지를 만났을 때에도 비관하지 않고 길을 찾고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길은 있다. 언제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 벨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연출을 하고 싶은 무대 연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소원을 품고 꿈을 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비관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겼던 길을 뚫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방법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이거 소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안 됩니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부지런히 찾기를 바랍니다. 예. 부지런히 찾으면 길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게 잘 컴퓨터나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큰 아이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도요,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찾으면 그냥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요. 안 찾으면 그냥 모르는데 막 찾으니까 그런 혜택도 많더라고요. 찾아야 됩니다. 인생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지금 그냥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냥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길은 있겠지. 예, 길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막 걸어다니면서도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찾고, 예,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길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안타까운 여자 한 분이 나옵니다.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좀 낸 것 같아요. 빚을 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남편도 죽었고 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가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있는데 이게 원문의 뜻은 천둥 같은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둥 소리처럼 소리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가 부르짖을 때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 소곤소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간절함, 간절함과 절실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을 달라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 막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여 나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마음을 주십시오.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미국의 밀워키라고 하는 지역의 시립병원 앞에 6개월 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보니까 이 아이가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소아마비의 그런 어떤 증상도 있고 또 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은 우리 간호사 중에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메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신앙심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그분에게 우선 좀 돌봐줄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죠. 겨우 음식을 먹어서 참 이렇게 성장은 하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나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이 부인은 물론 중간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길을 찾으며 끊임없이 방법을 찾으며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이 되던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었던 그 아이가 오른쪽 손가락을 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탁 움직이면서 침대 옆에 있는 기타를 탁 치는 겁니다. 이때 메이 부인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음악이다. 이 참 의식을 잃고 있는 이 아이가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피아노를 들여다 놓고 계속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 후 3개월 후에 1971년 겨울 밤 새벽 3시 그 아이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 부인이 남편과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래서 그 방으로 갔습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깨어나서 피아노의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물론 잘 쳤겠습니까? 잘 치지 못했겠죠.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메이 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정식으로 가르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길은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메이 부인이 그 아이를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고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의 가정에 참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 18년을 기다려. 28년을 기다릴 수 있니? 38년을 기다릴 수 있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메이 부인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날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 앞으로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오기를 원하지만 의식이 없이 잠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순간, 어느 날 어느 순간 깨어나는 기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것 잘 안 될 수도 있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낙심하지 말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오늘 본문 2절에 엘리사가 여자에게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기름 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먹을 거라고 하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내가 이제 축복해서 그 기름이 2개가 되고 3그릇이 되고 4그릇이 될 수 있도록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2 아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려왔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우리 큰아이가 자기 키만한 큰 고무 다라이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에 김장을 하면은 큰 다라이에다가 김장을 수백 포기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볼 때 가족이 적고 그러니까 좀 덜 하는데 그런 큰 다라입니다. 다라. 옛날에 수백 포기 김장을 하던 그런 다라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 왜 가지고 오니? 이게 뭔데 지금 다라를 가지고 와? 그것도 붉은색 왜 그 고무 다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내일 교회에서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배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교회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가서 고무다라를 들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젊은 아이가 그 고무다라를 들고 지금 지하철을 가는 게 좀 창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새벽에 고무다라를 들고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제가 따라가서 보진 않았지만 아마 고무다라를 자기 키만한 고무다라를 들고 지하철을 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아마 지켜본다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고무다라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무슨 도화지도 갖다 놓고 그걸 배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인생에 큰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그 큰 고무다라의 크기만큼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와 두 아들에게 엘리사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릇 하나에는 들어가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쏟아줄 텐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으로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한번 여러분을 턱 던지셔야 돼요. 주님에게 여러분을 확 맡기셔야 돼요. 그분을 확 믿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여러분을 다 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확 던지셔야 돼요. 이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릇이 작아요. 더 이상 들어갈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더 크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그릇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며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에 있는 그릇을 깨버리고 더 큰 그릇, 아니 지금에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다른 그릇을 빌려오듯이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저도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기서 이 여자와 두 아이가, 엘리사가 말이죠, 그릇을 가서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장 엘리사님, 저 주머니 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뭐 좀 있는 거 있으면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릇을 빌려올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그 안에다가 가득 채우니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예. 빚이 많았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석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가정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정부에서 주는 밀가루로 참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빚을 내서 고춧가루를 많이 사셨는데 그 고춧가루를 다 팔았는데 고춧가루를 판 돈을 가지고 오다가 도둑을 맞이는 바람에 빚까지 지고 도둑도 맞고 하는 바람에 이게 빚에 시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빚 때문에 밥 세 끼도 먹을 수 없었고 그 옛날에 뭐 밖에 나가서 아이스 깨끼 장사도 하고 자동차 정비사도 하고 공장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빚이 되고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조그만 참 토스트를 파는 그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체인점이 60개 이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축복을 받고 연매출 막 몇 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간증하고 책을 쓰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길을 극복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2절 말씀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여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이건 여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무기입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참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을 준비하여 주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않고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